오늘 교환 첫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보호하신 이유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랬습니다. 노아와 그 식구들 다 해서 8식구들이죠. 그 보호하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1절, 오늘 본문 1절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거기 답이 있죠. 자 시작. 이 시대에서 네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라. 뭐 예수 믿으면 의로워진다, 그 우리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뭐 예수님이 없으셨는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그것을 의로 여겼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고요. 그 믿음을 의롭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고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 앞에 늘 서 있는 모습, 하나님과 관계 맺는 것이 의로운 삶이에요. 칭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함을 받는 것, 이게 법적 용어입니다. 법에서 의인이다, 무죄다 그러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 위에는 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법이시고 하나님이 최고의 권위시니까 우리를 의롭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누가 아니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의로운 행동을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만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는 것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거거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셨고, 약속 때문에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셨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가 죄 용서받는다는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고 내 약속을 믿어줬기 때문에 너가 의롭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가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거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을 믿어서 방주의 역할을 하는 구원을 받던 거나 똑같이 칭의, 의롭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의인입니다. 의인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 공로로, 십자가의 그 피 공로로. 이 십자가가 굉장히 중요해요. 피값을 치르기 위해서. 예수님이 왜 육신을 입어야만 됐을까? 피를 흘려야 되니까, 제물이 되어줘야 되니까. 그냥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가지고 뭐 어떻게 그냥 여러분 다 예수 믿으세요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제물이 있었거든요. 근데 희생 제물이 필요했어요. 값이 필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는 것입니다. 성육신하는 것은 뭐 인간의 몸을 입고 와서 인간과 서로 소통하기 위하여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지만, 그중에 가장 핵심적인 목적은 제물이 되기 위해서 육신을 가져야만 됐어요. 그 제물이 피를 흘려야 되거든. 피를 흘려야 되기 때문에 피를 가졌는데, 그 피가 죄가 있는 피면 제물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피가 죄가 없으세요. 죄가 없는 피죠. 예수님은 죄가 없으세요. 그래서 그 피로 인하여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는다. 누가? 그 예수님의 피를 믿으면. 로마서 5장 1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원수 되었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누릴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와 부활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범죄라도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그리고 죄 용서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어떤 죄를 지어도 예수 믿으면, 정말 회개하고 예수 믿었으면 그가 의롭다함을 얻고 그 다음에 천국 갑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살인을 하고 강도짓을 하고 계속 그러고 있으면 처음부터 예수 안 믿은 사람이에요. 그럼 구원의 보장이 없어요. 그러나 예수 믿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든지 관계없이 예수 믿으면, 십자가 부활을 믿으면 우리는 의롭다함을 인정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에 보면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니까 노아가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다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일에, 믿음은 보이지 않은 것들의 증거입니다. 보이는 걸 믿는 게 아니에요. 보이는 거야 사실 인정하면 되죠. 우리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고 예수님 보이지 않고 천국도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놓아놓고, 뭐 노아도 약속 말씀을 듣고 믿은 거죠. 그래서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서 방주에 들어가면 다 천국 가는 것이고 방주 안 타면 다 심판이다, 이 세상을 다 쓸어버릴 거다, 이런 경고하심을 받아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방주를 준비했어요. 그 집을 구원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세상은 정죄당했고 노아의 8 식구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가족이 돼서 구원받았고, 그것으로 끝 난 게 아니라 지금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그때 노아가 믿었던 그 믿음의 상속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믿음의 의의 상속자가 됐다는 거지. 상속은 다음 자녀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노아 시대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계속 주어서 우리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의의 상속자가 됐다. 또 우리도 우리 자식에게 믿음을, 아까 우리 손녀딸 저거 보아요. 맹랑하죠? 확실하게 예수 믿잖아요. 그러니까 의의 상속자, 부모가 의의 상속자 노릇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 이제 3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이 막 뛰어놀고 뭐 지금도 그림을 그리고 합니다만 이런 행위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 3세대 통합 예배 오후 4시는 우리 가정의 다음 세대를 위하여,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신앙을 상속하기 위해서. 그런 거니까 되도록이면 제가 뭐 설교도 좀 짧게 하려고 노력도 하겠지만 분량을 좀 작게 해서, 중요한 거는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옆에 사람하고 좀 많이 해서, 옆에 사람이 가족이 돼야 되니까 가족하고 얘기해서 이 신앙을 다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브르타는 네 생각은 어떠니? 얘가 하브르타예요. 유대인의 토론법이죠. 그들이 유능한 인재들을 키우는 방법이 하브르타였어요. 늘 질문하고 답하는 거. 우리나라 사람들은 질문을 잘 안 한다 그러죠. 그래서 겁나는 게 없다. 왜? 질문 안 하니까. 어디 가서 질문하라 그러면은 질문할까 봐 겁나는 거죠. 그런데 질문하면 뭐 잘 모르겠다 하면 되죠. 뭐 잘 모르는 거는 그 참 좋은 질문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다음에 제가 연구해서 가져오겠습니다. 뭐 그러면 되죠. 자, 옆에 사람하고 질문하겠습니다. 1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노아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선 사람이었습니다. 나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까? 자, 옆에 사람하고 물어봐요. 우리 집사님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너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서 있니? 물어봐요. 그걸 쉽게 말하려고 자녀에게 다른 말 하지 말고 그냥 물어봐요. 애들은 영특해가지고 깜짝 놀라는 답을 할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라고 물으면 이제 쉽게 다시 질문을 하는 방법을 선택하십시오. 노아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었대. 너는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거야? 라고 물어봐요. 하나님 앞에 서 있는다는 것은 뭐 이게 서 있는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었냐는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고 있는. 노아는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었어. 그러니까 너는 그렇느냐? 요즘에 다시 질문해. 너가 그렇냐? 두 번째, 시작. 의의 상속자라는 말은 의를 물려주는 신앙인이라는 뜻입니다. 당신은 자신에게 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리스도의 의를 전하는 사람입니까? 구체적인 예를 들어보세요. 쉽게 말하면 복음 전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녀에게. 그래서 우리 가정에서 실천하는 게 뭐죠? 가정에서 시작. 가정에서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하여 제사 삼는다. 구약의 지상명령, 신약의 지상명령. 시작.
이웃과 모든 민족에게 가서 빵과 복음으로 사람 살려 제자 삼는다. 예. 또 가운데 이 바느질이 잘못돼가지고 잘못된 건 아니고 어떻게 쓰다 보니까 제자가 저자가 된 것 같이 저자에게 제자입니다. 두 가지 질문이 다 된 거죠. 그래서 자녀에게 어떻게 신앙을 전수하고 있는지, 또 이방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지. 우리가 복음이 예수님의 의거든. 예수를 믿으면 의로워지니까 예수님의 의가 복음이죠. 예, 전하는 사람인지 한번 서로 나눠보십시오. 시작. 가정에서 신앙을 전수하기 위해서 가정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성경을 암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식탁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고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 목장에서 VIP를 전하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전도하려고 VIP를 정하고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되겠죠. 정결한 짐승은 그 다음에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시, 부정한 짐승은 암시 2씩 취하여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그게 이제 오늘 본문 2절에서 5절 말씀이죠. 정결한 짐승, 청결한 짐승, 또 부정한 짐승, 이 분류 기준이 제사 제물로서 뭐 몸에 좋은 정결함, 몸에 나쁜 부정함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는 그런 효용성에서 정결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그 당시에는 뱀장어나 비늘이 없는 거 못 먹지만 지금은 뱀장어, 꼼장어 좋죠? 괜찮죠? 고등어도 비닐이 없지 않나? 고등어 얼마나 맛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뭐 먹는 거에는 문제가 없어요. 재물을 그 당시에. 자,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로 구별되면 거룩한 존재가 되는 거지. 그래서 성도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는 거룩할 성자 무리도자를 써서 성도다. 성도라는 말 자체가 벌써 구별되다. 구별되단 말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구별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 번씩 농담삼아 왕따란,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당신이 쓰시려고 따로 분류해 놓은 백성이다. 그게 왕따입니다. 그게 거룩입니다. 여러분들이 달라야 돼요.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그게 구별됨이에요. 오늘 다르잖아요. 오후에 지금 뭐 세상 사람들은 뭐 다른 자기들 시간을 다 갖겠죠. 근데 우리는 자녀들과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말도 다르고 행동도 다르고 삶이 다르고 모양도 다르고 다 달라야 돼. 세상이 하니까 나도 한다. 그러면 그건 성도가 아니에요. 세상이 하지만 저건 성경이 아니야. 그러면 나는 성경대로 산다. 그게 다른 거예요. 왕따를 당해도. 자, 그래서 행위의 구별이 아니고 먼저 위치의 구별, 목적의 구별. 즉 제사 지내기 위해서 동물을 정결한 짐승으로 따로 분류해 놨으니까 우리를 적용하면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따로 분류해 놓은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목적으로 우리가 쓰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분류해 놨는데 지금 오후에 지금 뭐 야구장에 가 있든지 저 뭐 어디 갈까요? 오후에 어디들 가나? 해운대 가나? 뭐 해운대 가야 뭐 갈 데도 없는데. 하여튼 갈 데도 없는데 뭐 잘 가. 하여튼. 뭐 하여튼 막. 벌써 내비게이션 이 운전을 하면 목요일부터 내비게이션에서 이렇게 그 메시지가 뭐냐면 벌써 주말 기분이 나십니까? 조금만 참으면 주말이 옵니다. 이러면서 내비게이션에서 얘기해. 그리고 토요일 되면 할렐루야 그리고 막 난리가 났어. 내비게이션에서 아가씨가 자꾸 세상을 부추겨 어디로 가는 걸. 내비게이션을 좀 크리스찬들이 좀 만들어내면 특허가 날 것 같은데. 할렐루야 주말이 가까웁니다. 주님을 만날 날이 가까웁니다. 우리 예배를 성공합시다. 그러면서 그런 메시지가 떠야 천만인 크리스찬들이 살 건데 누가 한번 특허 내세요 빨리. 조용히 제가 특허. 불교 신자들이 만드니까 절간 표시만 내비게이션에 절간 표시만 많잖아요. 교회 표시보다. 우리가 만들어 보세요. 장사 될 것 같은데 그 메시지가 영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구별돼야 된다. 왜 정한 동물을 부정한 동물보다 더 취하였을까? 자, 정한 동물은 몇 상? 7상. 부정한 동물은
2쌍. 새도 정한 것은 7쌍이에요. 왜 더 많을까? 두 가지. 거기 써 있죠? 답이 다 있어. 교환에. 첫째는 뭐예요? 없나? 있어. 없나? 있어요. 있어. 없나? 없는 게 잘 됐어. 없어야 돼. 너무 답을 많이 주면 재미없어. 머리가 녹슬어. 치매 걸려. 자꾸 굴려야 돼. 자, 왜 정결한 짐승은 7쌍이고 우리 아이들 왜 깨끗한 짐승은 7쌍이고 부정한 짐승은 2만 방주에 넣었을까? 뭐라 그래? 식용유라고 그러는 것 같아. 식용유에 볶아 먹으려고. 오케이, 좋아. 식용으로 먹어야 되니까, 정결한 걸 먹어야 되니까. 근데 먹는 게 먼저일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게 먼저일까? 옳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정결한 짐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니까 예배도 드려야 되고, 첫째는. 두 번째는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숫자가 더 많아야 된다. 그럼 하나님 부정한 건 아예 안 넣지. 이참에 다 죽여버리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이게 이제 하브루타예요. 애들은 아주 영특해가지고 그런 질문을 합니다. 그러면 아예 그 부정한 거를 방주에 넣지 말고 깨끗한 것만 넣지. 자, 답이 없습니다. 이 안에 없어. 상상하는 거지. 상상 질문. 왜 그랬을까? 옆에 사람하고 나눠봐요. 나한테 얘기해봐야 들리지도 않아. 저 끝에 나한테 얘기해봐야 아무것도 안. 옆에 사람하고 왜 그랬을까? 깨끗한 것만 집어넣고 이참에 부정한 건 넣지 말지. 또 2쌍이라도 집어넣었을까? 전두엽을 써라. 앞에 머리를 써야 돼. 수평머리에 많이 들어가지고 앞에 머리가 다 썩고 다 둔해져가지고 유아치매가 옵니다. 요즘은 유아치매. 하도 스마트폰을 많이 봐가지고. 옳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말할 건 있긴 있는가 보다. 자, 다음 세대에 우리 누가 나와서 발표할 사람? 목사님이 상품권 줄게. 10,000원짜리 줍니다. 빨리 나와요. 자, 누가 손 들고 나오세요. 초등학교 정도. 빨리 나오세요. 없어요? 100만 원 준다 그러면 다 나올 건데. 나도 몰라요. 왜 그랬는지. 그러나 짐작컨대 생태계라고 하는 것은 이 서로 물고 물리고 먹고 먹히는 먹이 사슬로 돌아가요. 동물의 왕국 같은 것도 보니까 어느 때가 되면 물을 찾아서 그 사슴떼들이 와요. 그때 이제 사자들과 호랑이들은, 표범들은 이게 먹이를 먹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 또 많이 생산을 해요. 이 사슴들이. 그다음에 물소나 이 얼룩말들이 많이 낳아요. 그때 또 많이 낳고 또 낳으면 이 태를 탯줄이죠. 핥아주고 그러면 이 망아지는 금방 뛰어다녀. 우리는 한 2년 걸려야 2살 돼야 걷는데. 그러면서 또 먹혀. 그러면서 나레이션이 뭐라 그러냐면 먹이 사슬로 인하여 생육하고 한쪽에는 먹어야 호랑이도 또 생육하고 그래서 질서가 잡히고 그런 걸 보면 바퀴벌레도 있어야 되는 거야. 바퀴벌레는 왜 생겼을까? 자동적으로 생긴 걸까? 아니면 만드신 걸까? 좀 우리가 다 아는 척 하지 마세요. 목사님도 모른다고 그러잖아요. 난 잘 몰라요. 그러니까 다 아는 척 하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다 아는 척 하면 안 돼. 그게 교만이야. 여백을 둔다 그렇게 말하는 건데 그러니까 모르는 건 모르는 거지만 그냥 추측은 할 수 있어. 그래서 다 먹이 살릴 필요해. 또 미래의 먹거리로 혹시나 바퀴벌레를 볶아 먹어야 될 때가 올라는지도 몰라. 이미 다른 나라들은 우리나라도 군뱅이를 볶아 먹잖아요. 먹이 사슬, 먹이를 감으로.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물고 물려야 이 생태계가 돌아갑니다. 개구리가 있어야 뱀도 살고,
또 뱀이 있어야 또 뭐 천적이 또 죽어서 뭐 이상한 과거에 그 외국 식용용 개구리가 얼마나 큰 게 들어왔습니까? 그래서 뉴스에 막 때렸다고. 생태계가 끝났다, 문제가 됐다. 저놈이 뱀도 잡아먹는 거야. 개구리 잡아먹는 거 말고 두고. 근데 그놈을 잡아먹는 게 있었어. 그게 뭔지 아세요? 몰라, 나도. 찾아봐. 그런데 잡아먹혀서 없어졌어.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할 일이 없는 거예요. 없어졌어요. 그래서 필요하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여백을 두고 우리는 기다리고 믿어드리고 경외하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자, 씨를 유전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말은 생태계의 보존을 위해서. 그죠? 그 다음에 사람이 먹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어차피 사람을 창조하실 때 에덴 동산에 6일 창조를 하시고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했죠. 모든 것을 뭐 날짐승, 바다의 물고기, 또 땅의 짐승들 다 창조하고 물, 뭐 나무 다 창조하고 나서 사람을 준. 그러니까 자연은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씨를 보존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이 뭐 예배를 받으시는 제물도 있지만 생태계의 보존도 있지만 그 생태계 보존의 목적은 당신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배려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하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열망은 하나님이 더 크세요. 그래서 하나님 건강 주세요. 그럼 건강 주면 단풍놀이나 가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려고만 하고, 그럼 너한테 건강 줘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물으면 답변이 없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 나라와 거의 항상 구속사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고 이런 일이 우리의 본질이 되어져서 돌아가야 돼요. 생태계가 돌아가야 됩니다. 그게 씨의 본성이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씨의 보존은 하나님께서 쓸어버렸지만 그냥 쓸어버리려고 쓸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심판의 목적이 있으셨지만은 그래도 생태계를 다시 보존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씨가 번성되기를, 거룩한 경건한 자손이 씨가 번성되도록. 그게 선십이죠. 하나님의 명령에 노아와 그의 아들들과 아내, 며느리들이 방주 안에 들어갔습니다. 8명이 들어갔어요. 여기는 라멕, 창세기 4장 19절에 라멕은 일부 다처, 부인들에게서 자식을 낳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라멕과는 달리 노아와 그의 아들들은 일부 일처의 혼인을 준수했어요. 거룩을 유지하고 거룩한 백성이에요. 방주가 교회라고 한다면 교회는 거룩해야 되고 결혼 부분에서부터. 그래서 우리 오평원도 앉아 있지만 교제할 수 있지만 혼전 관계는 안 해야 됩니다. 거룩해야 돼요. 특히 요즘의 젊은이들은 쉽게 몸을 주고받고 막 이렇게 하고 또 헤어져. 막 커플티 입고 막 사진 찍고 뭐 인증샷 해서 페이북에 올렸다가 헤어져 버려. 그건 세상 문화입니다. 그 정도 되면 책임을 져야지. 그러니까 책임지지 못할 행동을 하지 마세요. 에이 목사님 고리타분하게. 아니에요. 저는 굉장히 개방적입니다. 우리 자식들 개방적으로 뭐 너희들이 뭐 좋아하는 자매가 있거나 또 형제가 있으면 데리고 와라. 네 좋으면 결혼한다. 이렇게 했지. 뭐 제가 뭐 어느 선만 아웃라인만 잡아줬지 다 자유롭게. 또 제가 목회하는 것도 아주 뭐 전통적으로 꽉 맥힌 목회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나 이건 성경대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질서를 지키십시오. 너무 난해하고 막 너무 요동. 우리끼리 결혼하고 우리끼리 연애해도 괜찮아요. 내가 허락은 해요. 그러나 너무 소문내고 결혼할 때까지 면사포 쓰고 들어갈 때 봐야 아는 걸 너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적당히 선을 지켜야 해요. 라인을 딱 그어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그 다음에 8명이 모두 방주에 들어갔다는 것은 가족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 했다는 거다? 순종했다는 거예요. 가족 전체가 순종하기 어려워요. 왜? 아이고야, 무슨 뭐 1년 지났다는 거예요. 120년입니다. 그것도 산꼭대기에다가. 비도 본 적이 없습니다. 배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배를 짓는데 나무가 보통 나무가 아닙니다. 이거는 어떤 나무인지 그냥 뭐 시띠나무 뭐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이게 백향목 같은 그 배가 동물이 들어가서 태풍이 치고 막 밑에서 샘이 솟고 위에서 물이 쏟아지고 40주야를 쏟아지는데 견뎌야 되는데, 이게 동물들이 다 들어갔는데 삐끗하다 팍 뜯어지면 다 죽는 건데, 그 노아가 그걸 짓는데 뭐 이상한 무슨 뭐 약한 나무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그걸 다 켜서 배 만들고, 그 다음에 역청은 어디에 있냐? 산꼭대기에 없으면 기름이 어디 나죠? 기름은 모래사장에 있어요. 역청을 발랐다고. 그러면 밑에서 길어다가 위로 올려야 됩니다. 그거 뭐 며느리들이 올리다가 막 쏟으면 온 몸에 막 그게 이상한 기름 냄새 나거든. 그러면서도 하나도 불평 안 하고 120년을 지었다고. 야, 집안이 되려면. 근데 롯의 가정과 비교했잖아. 롯의 가정.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유황불로 망할 때 하나님이 사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줬거든. 나가라고. 너희 가족 데리고 나가라. 그래서 이제 롯이 사위를 불렀죠. 김서방, 이서방, 나가지. 여기 하나님이 치신다 했느니라. 에이, 안 나가요. 농담으로 얘기했다. 농담. 창세기 19장 14절 시작.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말씀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세요. 말씀에 토달지 마세요. 말씀이면 순종하세요. 순종 못하는 당신이 잘못이지 뭐 여러 소리 하지 마십시오. 농담으로 여기면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기 셈과 함과 야벳이라는 노아의 세 아들은 세 며느리 있었잖아요. 그 며느리들이 얼마나 착하고 말씀대로 순종, 얼마나 힘들었겠어. 한번 생각해요. 평생을 배 짓다가 끝난 거잖아요. 그 다음에 마누라, 롯의 마누라는 어떻게 됐어요? 창세기 19장 26절이죠. 시작.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뒤돌아보지 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거든. 왜 뒤돌아보지 말라 했을까? 옆에 사람하고 이야기 좀 해. 왜 롯의 처한테 소돔과 고모라 땅에 나올 때 뒤돌아보지 말라. 그런데 뒤돌아봤다가 소금 기둥이 된 이유가 뭘까? 한번 이야기 좀 해봐요. 뭐 어쨌든 뭐라고 말씀을 많이 하는 거 보니까 잘 하시는 겁니다. 일단 뭔지 무슨 얘기하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뭔가 얘기를 많이 해. 그 저만 쳐다보고 앉아 있는 분들은 좀 곤란합니다. 무슨 얘기든지 해야 돼. 뭐 왜 뒤돌아보지 말라 했을까? 뭐 그러면 아주 간단하게 뒤돌아보면 안 되니까. 뭐 그렇게라도 얘기를 해야 될까? 그럼 왜 안 되냐고 또 물어봐야 뭐 뒤돌아보면 뭐 안 좋겠지. 왜 안 좋냐 그러면 아따 참 안 좋으니까 안 좋지.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의 명동이라 할까? 강남이라 할까? 그런 문화 속에 살았어요. 너무 좋죠. 편안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롯의 처가 막 마사지하러 맨날 가고 막 손톱 기르고 말이죠. 맨날 막 손톱 조지랑 그렇게 살다가 이게 망한다 그러니까 뭐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잘 사는데 왜 망하냐 말이에요. 왜 망하냐? 분명히 롯에게 뭐가 망하냐고. 하나님이 그러셨다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말로 뭔 어떻게 들었길래 일어나 육교장으로. 당신 아무래도 안 되겠다. 하나님이 당신 뒤돌아보지 말라 했어. 어따 또 뭐 나가면 나가지 왜 또 뒤를 돌아보면 안 된다는 거야. 이런 왜 뒤돌아보면 안 될까? 하나님은 태도를 보고 싶은 거야. 뭐 뒤돌아본들 무슨 뭐 한번 봤다 그냥 가면 되지 또 뭘. 그 좋은 거 아쉬운 거를 아까 거지 얘기 그래서 하는 거야. 애만도 못한 거야. 할머니 깡통 버려야 되거든. 깡통이 중요해. 숟갈 얘기할 때는 숟갈 진짜 중요해. 숟갈 이러면서 그 자기가 늘 가지고 있었고 문화를 즐겼던 게 버리는 게 아까운 거야. 그 아까운 그 태도가 하나님 앞엔 너무 불경건한 거야.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 하는 말이나
롯의 처에게 뒤돌아보지 말라는 것이나 아까 손녀딸이 깡통 버리라는 말이나 다 같은 말이야.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진짜 있냐? 아까 십계명을 또 우리 오늘 낭독했네. 응?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고, 만들지 말고, 우상 만들지 말고. 두 번째가 하나님이 막 철저히 가르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주님을 그러니까 뭐 그냥 평소에는 즐기세요. 근데 주님이냐 이거냐는 때가 있거든.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예배 시간 같은 거, 주일 성수하는 부분, 11조 드릴 때라든지, 뭐 헌신한다든지, 봉사한다든지 이럴 때 이게 딱 두 개가 딱 걸릴 때가 있거든. 이럴 때 결정을 해야 되는 거야. 근데 맨날 쳐. 그냥 그 수준을 못 넘는 거야. 하나님 살아계셔요. 어우, 정말이에요. 하나님 살아계셔서 어떤 데 깜짝깜짝 놀랄 정도로 그냥 생각만 해도 주시고 막 그러시거든요. 근데 태도가 좋으면 그렇게 해줘요. 태도가 굉장히 중요해요. 자, 하브루타 하고 이제 결론 우리 빨리 가야죠, 그죠? 자, 1 시작. 심판 때라도 씨를 멸절시키지 않으시고 씨를 보존해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사람을 양식을 주기 위해서도 있을 거고, 예배를 위한 씨의 보존도 있을 것이고, 또 그것뿐만 아니야. 벌이 있어야 꽃이 펴. 벌이 있어야 열매를 맺어. 꽃에 가서 수수를 묻혀가지고 날아다니면서 그 사람이 다 온 동산에, 꽃동산, 먼 지리산에 그걸 누가 붓 가지고 다니면서 수수를 이렇게 옮긴단 말입니까? 그 벌이 죽으면 생태계가 깨지고 사람이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랬더니 지금 고압 전선들을 이 산꼭지에다 막 세우잖아요. 이 전자파가 벌을 죽이고 스마트폰이 벌을 죽인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이 과학이 발달하면서 생태계가 망가지는 거예요. 망가지면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 열매가 안 맺어요. 꽃만 폈다가 어떻게 열매가 안 맺고 그냥 떨어지는 거야. 그게 다 필요한 거야. 하나님이 섭리하시는 거야. 예배 드리는 제물로 또 사람이 먹고 살도록 생태계가 보존되도록 하는 것은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야. 여기 하나님의 마음인데 거기다 아버지를 보태면 우리가 더 쉽게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보호하시려고. 두 번째는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 곁들여서 함께 했던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방주만 진 게 아니라 뭐 했어요? 2절 3절 시작.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연하게 하라. 그 다음에 8절 시작.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그러니까 방주만 진 게 아니라, 방주 지는 것도 얼마나 바쁜데 120년 동안 역청을 기어 날라야 되잖아요. 이 모래사장에서 퍼가지고. 그럼 평지에만 있어요. 나무를 쪼개야 되고, 바빠요. 8명이야. 80명도 아니야. 그 엄청난 배. 거제도 조선 하면은 큰 배 있죠. 그 정도 어마어마한 큰 배거든요. 그러면 뭐 얼마나 노동자들이 많이 들러붙습니까? 진짜 엄청난 기술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8명이서 짓는데 거기다 또 뭐 했어요? 동물을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7쌍씩, 2쌍씩 해서 7쌍, 뭐 이거 세야 되고 불러야 되고, 막 거북이는 또 얼마나 느려 터지는지. 달팽이까지 목 쭉 빼가지고 기어오면 1m 기어오는데 1시간 걸려. 그러니 그때 노아를 우리와 같은 사람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 노아가 방주를 짓는데 크기만 하나님이 딱 얘기해 줬어요. 그런데 나머지는 노아가 알아서 하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 그 동물들이 먹고 그냥 싸잖아요. 오줌과 똥을. 이게 자동적으로 바다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물을 쫙 공급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풀들을 나눴다가 싹 먹이는 이런 부분이 전부 노아가 설계해야 된다고. 그런데 여기에 그 동물들이 움직이는데 노아에게 능력, 아담이 모든 동물의 이름을 지어준 것처럼 노아가 이 부르면 오게 돼 있어. 근데 누가 도우시냐? 하나님이. 할렐루야.
그래서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생물은 어떤 종류가 있을까요? 또 어떻게 그 수많은 종류의 짐승과 새들과 곤충들과 생물들이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을까요? 라고 하는 질문의 뒤에 보면 16절,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그렇게 했는데 여기 그가 누구냐? 누구예요? 하나님. 그런 사람. 잘했어요. 틀렸어요.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노아를 들여보내고 나서 문을 닫으시니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령한 대로 또 노아는 동물에게 명령한 대로 다 들러붙은 거예요. 그런 거지 뭐 하나씩 안고 들어왔다가는 몸살나. 그냥 말한 대로 다 주는 거야. 간단하게 그냥 정결한 짐승 2쌍씩 7, 부정한 짐승 2쌍씩 7대2로 들어와. 새들아 너희들도 다 들어와. 방주에 안 실은 건 뭘까? 여기 있잖아요. 방주에 싫지 않은 거. 생각 안 해봤죠? 나도 몰라. 그렇지만 분명한 사실은 있어. 뭐가? 물고기. 물고기는 거기다 실을 이유가 없어. 왜? 물속에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이제 성경에 없지만 상상해서 볼 수 있어요. 애들은 해요. 지금 바빠서 그렇지 애들하고 밥상에서 한번 얘기해봐요. 애들은 다 알아맞혀요. 아직 때가 안 묻어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하나님이 노아를 사용하신다. 그 노아를 사용하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지금도 사용하신다. 선식과 킹십으로 하나님 나라 구속사를 이루시도록. 그래서 세 번째는 노아의 가정과 롯의 가정의 차이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만약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심판의 상황이 벌어진다면 나의 가정은 두 가정 중 어느 가정처럼 되겠습니까? 롯의 가정? 노아의 가정. 노아의 가정 어떻게 했는데? 믿음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 구속사를 위해서 방주를 짓고 사람을 살려내고 이런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는 동안에 우리 찬양단 올라오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이 의의 상속자 저 노아로부터 믿음의 의가 와서 우리도 예수를 믿었고 우리가 이제 3대가 예배를 드립니다. 참 우리 자녀들에게도 믿음이 상속되게 하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마지막 때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롯의 때와 같다, 노아의 홍수 때와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세상에 롯의 처처럼 뒤돌아보는 마음의 태도가 거기가 아쉬워서 늘 이 선을 끊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님만 경외하고 순종하게 하소서. 우리 자녀들은 믿음의 상속자가 돼서 또 우리 자녀들의 자녀들이 계속해서 상속되어지는 의의 상속의 가문의 자녀들이 되도록 축복해달라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복, 사라와 리브가와 라헬의 복이, 에스더와 한나의 복이 임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한번 주여 외치고 우리 자녀들을 좀 축복하면서 안고 기도하겠습니다.